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37번째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라,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구별될 만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감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좀 쉽게 마음에 확 와닿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강한 이끌림, 주님의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활 공간 가운데 이끌림, 어떤 강력한 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공부한 적은 없고 저는 인문학만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자석이나 전류 속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자석과 전류 사이에 있는 그 자기장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자석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자석 가지고 공부해 보신 적이 있죠? 우리 N극과 S극으로 강한 힘이 있는데 같은 극기는 서로 밀치는 힘도 있고 다른 극기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셨는데 지구 꼭대기 북극과 맨 아래쪽에 남극 사이에는 강한 자기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자기장의 원리로 만든 것이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나침반만 들고 있으면 북쪽을 향해서 가리킵니다. 또 강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서울 가실 때 KTX 한 번씩 타시죠? 옛날 우리 돈 없던 시절에는 통일호 타고 무궁화 타고 다녔는데 새마을호 타는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요즘엔 새마을호도 잘 안 타더라고요. 여러분들 KTX 같은 기차는 레일 위에 바퀴가 굴러가면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기차가 붕 떠서 그 위를 달려가는데 그 힘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기차 선로만 연결되면 하필 물이 포항을 통해서 강원도에서 녹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우리 포항에서 KTX 같은 기차를 타시면 여러분들 북한을 통과해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여러분들 기차 타고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기차 타고 출발하면 내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모닝커피 드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기에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힘이 작용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블루투스라는 거 많이 쓰시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블루투스가 뭐고 요즘 여러분들 이어폰 줄 달린 이어폰 쓰시면 촌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 아이팟 같은 거 쓰시면 에어팟 같은 거 쓰시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가 휴대용 장치끼리 서로 연결해서 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안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물에 해당하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그 끌어당긴 힘을 느껴요. 여러분 철새들은 계절에 맡기면 본인이 이동해야 될 때를 압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수백 킬로 멀리 떨어지는 곳까지 날개짓을 하면서요 이동해서 갑니다.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희한하게 너무너무 잘 찾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만물 안에 그 끌어당긴 힘에 반응하게끔 만드셨다는 것.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태양과 지구와 달과 이 모든 우주 전체 만물이 굉장히 묘한 그 끌어당긴 힘 안에 질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이끌림, 끌어당김의 대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기능을 우리 영 안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잘 알았던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아내의 손에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오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반응하면서 여기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 복 있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장이나 앞서 말했던 블루투스 같은 그런 기능 있는 전자제품이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잃어버리거나 끌어당김의 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반응한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을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차리고 어떻게 반응한지에 대해서 우리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의 믿음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나타날 때 그가 반응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환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상도 못 받고 그 소리도 못 들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반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끌리심에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고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복음 전해야지. 아무도 바울에게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끌림으로 알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을 오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주님의 이끌리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방문하냐면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로 오늘 이 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우리 1차, 2차, 3차 이게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10여 년의 세월입니다. 자, 10여 년의 세월 동안 선교사로 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 이 지역을 돌면서 선교사로 복음 전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3번째 선교여행,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약 5년간으로 추측합니다만 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 바울은 희한하게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들었어요. 아무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거꾸로 지난주 말씀 보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 들어가면 붙잡힙니다. 말리는 사람은 있었지만 들어가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희한하게 나는 예루살렘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의 파송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운 교회가 어딥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면서 희한하게도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주님의 강한 이끌림을 경험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드디어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파송교회들이 오셨으니까 선교 보고 한번 하세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3차 선교에 대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입니다. 자,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하셨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리더들, 장로들이 함께 나와서 바울 일행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문맥상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바울처럼 다른 민족과 국가로 나가서 이미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는 야고보 중심의 이제 교회 리더들이 바울을 맞이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지난 5년간 있었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간증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어갔던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 가운데 서원을 하면서 지키는 나시린의 결례를 지켜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굉장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나오는 영적 리더들 가운데 가장 율법에 충실했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절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이 나시린의 서원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5절의 말씀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는 20절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 안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6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봅니다. 근데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직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설익었고 아직 신학이 단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것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지만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결례를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소문으로 듣기로, 그런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스에 가서 유대인들도 만났지만 이방 민족도 많이 만났거든요. 바울이 전도할 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당신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유대인들이 그래도 나는 율법 지키고 싶어요. 바울이 말리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들 할례도 받고 나시린의 서원도 하고 당신들 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 말리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니까 소문이 들리기를 바울이 사람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간섭 안 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생각할 때 당신이 그렇게 율법을 파괴하는 듯하게 행동한 것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직 믿음이 너무 얕아서 당신의 그 언행이 굉장히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조심스럽게 미안하지만 당신이 여기 와 있는 동안 말하죠. 어찌하면 좋을까? 당신들이 율법에서 나오는 서원을 지키면서 유대인의 그 나시린의 결례를 한번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나시린의 결례를 지킨다 해서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지만 워낙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 아직 이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래서 야고보 부탁하기를 미안하지만 지금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나시린의 그 결례를 지켜달라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결례는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오죠.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적어도 30일 이상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어디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받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부탁하기를 여기 4사람이 있는데 당시 이 4사람 데리고 30일 동안 이 결례를 좀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30일이면 한 달입니다. 한 달 매일 성전에 가서 이 결례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례가 끝나고 난 다음 한 사람당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양을 2마리 잡고 그리고 암양을 1마리를 잡아야 되고 소제물과 전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 4사람이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근데 당시의 전통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례 행할 때 돈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내가 당신 섬겨줄 테니까 당신 이 결례 행하라고. 야고보 부탁하기를 당신이 그거 다 하라고. 그럼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4사람이 함께 결례를 지키면서 그 비용도 당신이 다 되고 마지막에 머리 깎는 비용도 네가 내라고. 머리 깎는 것이 비싼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헤어 디자이너 비용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거 다 당신이 몽땅 다 지불하라고. 바울이 고민하죠. 이거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당신이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전했는데 구태의 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회귀해서 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자, 바울은 이 제안을 받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사인으로 알고 바울은 이것에 순종하였습니다. 즉 아직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옅었어요. 아직 신학, 교리 이런 거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도 그 유대교의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내가 원래 나는 또 유대인이니까 난 이 절기를 지켜도 돼요. 이 결례를 지켜도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이 결례에 순종합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4명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에서 30일 동안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이 의식을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종교 행위입니다.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라며 굉장히 융통성 있게 어떻게 합니까? 쿨하게 양보하면서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지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주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사인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을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울이 순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한 4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성경, 기도, 환경, 교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옳은 일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최선의 뜻에 근접한 일을 결정하고 함께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끌어가는 뜻에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갔습니다. 제가 20살 때쯤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하필은 학교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축제 기간에 수업을 잘 안 하니까 때마침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를 참석했는데요, 부흥회 오신 강사님이 예언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예언을 하시는데 기가 막힌 것은 헌금하는 사람한테만 예언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 뭔 돈 있겠어요. 뭐 헌금해도 얼마 했겠어요. 근데 매 시간마다 헌금하면 예를 들어 감사 아무아무개 하면 아무아무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당신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들 막 아멘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간 부흥회 하는데요, 진짜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엄청나게 나왔겠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회 기간 동안 강사님이 이 교회 이거 음향 시설 왜 이래? 우리 스피커 하나 누가 사? 하니까 누가 바로 헌금하시더라고. 그래서 집회 기간에 교회 음향이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목사님 교회 봉구차 타고 오셨는데 목사님 차도 없이 이게 뭐냐고. 누가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려. 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차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저렇게 예언해 주시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막 은혜를 삼아오고 기도했는데 막 기가 막힌 예언이 막 쏟아지는데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부흥회 끝나가는 무렵에 열이 살발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난 금식도 하고 내가 막 둘째 가면 서럽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말씀 없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쪼르륵 쫓아갔습니다. 우리 최재 선교사님 찾아서 목사님 저 좀 안수 기도해 주세요. 왜 나한테는 그런 예언 없습니까? 막 따지듯 물었더니 목사님 웃으시면서 기도는 해줄게. 근데 예언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는 마치 불꽃이 튀어서 불이 타도록 스파크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불꽃이 튀겨야 불이 타잖아요. 뭐 예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건 여러분 옆에서 불이 잘 타도록 돕는 거지. 정말 그 불이 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네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나중에 주님의 길을 가다가 옛날에 안목의 강사가 와서 내한테 예언했는데요. 그러면서 머뭇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예언도 중요하고 권면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은 스스로가 그걸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모든 신학과 비교했을 때 맞지는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시린의 결례를 받아들이면서요, 이 의식을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중에 소아시아죠. 우리 지금의 트리키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사고를 만듭니다. 즉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지난 5년간 주로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바울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와서 보니까 저 소아시아에서 예수를 전하던 바울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장면을 보고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증오심이 생겨났습니다. 27절 그 일해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어떡합니까? 이게 차분해졌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막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일어나면서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마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인처럼 몰아가면서요, 어떡합니까? 바울을 붙잡고 그리고 바울을 매질하면서 폭력을 가하면서요,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려움이 없고 쉽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길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길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이고 영광도 있지만 욕됨도 함께 있는, 우리말로 고생 바가지로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네.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 정면 돌파하고 도전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가기 원했습니다. 그럼 특별히 여기 찾아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문제는 뭡니까? 편협한 민족주의, 유대주의입니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니까 자기 민족 우월주의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들 맨날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퍼스트 아메리카. 아메리카가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예. 아멘이 됩니까? 속상하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저도 민족주의자입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됐으면 좋겠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요. 맨날 기도할 때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 되게 달라면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국문학이었거든요. 언어학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한글이요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우리 한글이요 언어 중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영어 쓰는 사람들 믿겠습니까? 라틴어 쓰는 사람들 콧방 웃기겠죠? 여러분 저도 민족주의자고 애족하고요.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민족주의가 복음은 아닙니다. 네. 너무 지나친 민족주의 극으로 가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나친 민족주의, 유대주의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속에 감춰진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28절, 29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신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자, 바울에게 막 딴지를 걸고 이 사람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얘기하면서 특히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혼자 오지 않고 적어도 선교팀 한 10명 가까이 돌아왔는데 그중에 드로비모라 하는 에베소 출신의 이방 사람이 있었어요. 신에서 이 사람을 봤는데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온 줄로 생각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성전의 모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게 당시에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 성전 중에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들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제사장 뜰은 발도 못 딛습니다. 이방인 뜰과 이 성소 지성소 사이에는 1.4m의 돌로 세워져 있는 그 칸막이용 벽이 있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는데 누구든지 이방인 중에서 이 울타리를 넘어온 순간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여기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그만큼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막 난리를 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때 성령의 은사를 들 때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전통, 이것이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옳다, 내 뜻이 옳다, 내가 바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가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예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자꾸만 내 생각이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 인도하시려는데 주님 그거 틀린 것 같은데요. 요즘 21세기에 하나님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손가락질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제가 불편해지고 쪽팔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저한테 제일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사랑하는 저희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한 저희 야당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브레이크를 박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잔소리한다. 저는 이제 MBTI 검사하면 저는 N이고 저희 사모는 S입니다. 저는 멀리 보고 우리 와이프는 가까이를 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거 저는 많이 놓치거든요. 제가 좀 생각보다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순간에 잔소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당신 좀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네. 근데 이제 뒤돌아서면 또 제가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나? 한참 고민하고 해보면 아내 말이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도 회개합니다. 주여.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의 세계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왜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까? 민족주의, 애족하는 거, 유대주의. 이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방해거리가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이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신 일 앞에 내 생각, 내 뜻으로 다 해야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서지 않고 교회에 앞서지 않고 모든 영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울은 여기서 붙잡힙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그렇게 오고 싶어서 왔는데 오자마자 원치 않는 그 나시린의 결례를 지키다가 붙잡혀서 감금당하다. 이게 웬 말입니까?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 인도하셨고 하나님 이끌어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뭡니까? 로마에 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바울은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로마에 가기로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10여 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 바울이 만약에 예전처럼 다시 교회가 4차 선교행 가세요 파송하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거의 현상 수배범 수준이 된 거예요. 바울이 선교지 떠나면 자객들이 나타나서 그를 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붙들려서 재판받다가 바울이 나중에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신분을 밝혀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못 받고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물론 바울을 꽁꽁 묶었겠지만 지켜줍니다. 배 타고 가는데요, 배삭도 안 내요.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밥 줘요. 할렐루야. 어떤 점에서 일부러 하려고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길로 하나님 그를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것만 보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건 고난이고 죽을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고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정말 일부러 하려고도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조급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더디가 하더라도 또 오물을 뒤집어 쓰고 창피하더라도 주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거의 폭동 수준으로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매질하고 묶고 막 침뱉고 그에게 막 고난을 주는데 바울이요 이 고난을 당하면서 예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붙잡혀서 십자가 지셨던 그 길을 생각했겠죠. 또 본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어서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이 돈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함께 찬성패를 던졌던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요 하나도 슬프지 않고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30절에서 36절 말씀에 쭉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 그것도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 폭동이 일어나니까요, 로마의 천부장, 군대를 이끌어가는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군대를 파견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붙잡으면서 보호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 대해서 당신 어떤 사람이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당신 죄가인지 없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 순간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자신의 그 고난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조차 그렇게 쓰지 않고요. 37절에서 40절. 이 기회를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한 기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부장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혀서 억울하게 매맞고 고난당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은 꽃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적한 길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장에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가정 망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가다 보면 가시밭길을 가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현재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앞날을 예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더 겸손하게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더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더 잘 순종하고 우리를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을 향한 그의 강력한 하나님 인도하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일을 그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든 붙잡히든 당신은 어려움 당할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든 간에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하나님의 이끌리심 앞에 자기 삶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는 그것이 행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철새 한 마리도요 IQ 얼마쯤 될까요? 계절이 바뀌면 따뜻한 곳으로 혹은 추운 곳으로 가야지 하면서 수백 킬로를 날아서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그렇게 가면서 이끌림에 순종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허접한 문방구 가면 1,000원만 주면 사는 나침반도요 북쪽 남쪽 잘 가리켜요. 네,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진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들, 1,000원짜리 나침반도 북쪽 남쪽 안다니까요. 어느 길을 가야 되고 어디 순종해야 되고 어디 내 삶을 들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내 인생이 가장 복 있다는 거 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서 어그러진 길을 갑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길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었고,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제자로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를 써내가는 주인공 되었고, 반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럼 그 길은 순탄한 길도 아니고 영광의 길도 아니고 계속 가시밭길만 가다가 그 끝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 감정, 의지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아멘 옳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 순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꾸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막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자, 오른손 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 한없는 인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이고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외주하시고 각양각색 은혜와 은총으로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